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도 또 내가 가장 연약하여져서 육체가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들이 여러분의 계속 마음을 주장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하셨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고 또 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와 주셨다는 그것만 생각하여 보아도 정말 감격이 넘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줄 때 가장 내 가까이 와주는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할 것이고 내 사정, 나의 눈물, 또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아실 터인데 그 주께서 이 땅에 보좌를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사람의 모든 감정들 또 지식들 또 우리의 경쟁심들 우리의 싸움들 우리의 욕심들 전부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태까지도 또 내 가정의 어려운 현실까지도 또 내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도 함께 아실 것이라 생각하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다시 확인되고 그 확인된 것으로 우린 다시 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은 부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의 강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이때 당시에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람을 충분히 보았고 또 거기서 운명하시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라는 그 이름으로 충분히 보았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니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소문들 가운데 있지만 그 소문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들은 제자들이 확인하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이 두루두루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이 와주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마음 각각 속에 심어 놓았던 그 희미한 믿음들이 확신의 확신을 약속의 약속을 증거의 증거를 거듭했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께서 과연 부활했을까 하는 의심들이 확신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주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부활했을까 하는 그 의심은 계속해서 남았을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 없다, 소망 없이 죽어가지만, 그래서 슬퍼하지만 너희 부모들, 믿음을 가졌던 너희 부모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주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갖자 하는 그 강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부활한 것은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것이 옛것으로 남지 않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의 부활하심을 옛것으로 기념하라, 성찬처럼 기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장차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올 것에 대해서 너희는 준비하라. 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라. 다음 차례는 우리다. 다음 차례는 너희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를 준비하라. 이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 드레스를 입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예쁜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결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순절하고 정결한 마음을 그 자리에 뽐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이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너희들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낙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멋진 세마포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에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해서 우울과 좌절에 빠지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에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도망갔더라도 또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돌아올 때 냉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늘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할 때에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그 주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낙인들에게도 착한 행실, 그 세마포를 입으면서 부활을 기다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하늘나라 가겠어요? 세마포를 입고 가겠습니까? 모두가 다 세마포를 입고 갈 것을 다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할 때 이 증거를 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확정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장차 주님 앞에 세마포를 읽고 갈 것이라는 그 응답도 얻지를 못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뼈와 살이 부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은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한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었던 자들은 이미 그들의 육체와 곧 뼈와 살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썩었고,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부활할 때는 이 모습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얼굴과 나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아니면 불구라면 그 불구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신령한 영혼,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얼마나 아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빛난 세마포처럼 정말 화려하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현실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 가정에 내가 나의 갖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들과 육체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아껴왔었고 주님을 섬겨왔던 그 내 영혼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가면 세상에서는 나는 사장이고 또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하나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바깥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 걸맞게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깥의 삶을 놓고 내 주장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심령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깨울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시간을 보면은 6시간 잠을 잔 것 같고 오랜 기간 잠을 잔 것 같지만, 시간을 보면, 그러나 내 마음은 짧은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우리는 주님을 뵈러,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영혼을 아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이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체를 막 복종을 시켜야 될 것이고, 육체를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으로 감동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내 눈물 삼아서 또 기도하여 주고, 아픈 현장에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성령 충만함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뽐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드러낼까 하는 것들이 우리 중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가 더 겸손하게 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만 바라보게 되고 나만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내 영혼만 챙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기 영혼만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것처럼 늘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영혼만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일은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집안일은 열심히 했었지만 아버지의 그 속마음,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번민하는 그 마음, 살인문 너머로 계속해서 쳐다보는 그 이유를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그것조차 알아주었으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아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충만하면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구역의 식구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내 가정의 내 남편들, 또 군대 가 있는 내 자식들, 시집 가 있는 내 자식,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옛날에 전도했지만 지금 놓쳤던 사람들,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나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그 넘어서 성령 충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냥 내 머릿속에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왠지 좀 가득 차 있는 거, 이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들어가야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멋진 부활이 우리에게 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율법 아래 살고 있고, 아니 율법 아래 살면서 예수를 이미 잊어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오히려 이제는 부활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이고, 첫째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알긴 알지만,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복음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이 세상은 엄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2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주장했나요?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린 너희들아 라고 그들의 심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스데반은 지적했을까요? 율법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해준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서 남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목은 곧아지고 내 마음은 할례를 받지 않게 되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정죄하는 자의, 심판하는 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랑하고 긍휼하고 아끼고 끝까지 용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심판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 그래야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또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율법 아래 있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부활에 이르는 감격스러운 사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주님이 내게 물질 주셨다. 주님이 내게 집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 직장을 취직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 받을 수도 있고 집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 하늘에 가서는 그런 것 다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한 분만 만나게 됩니다.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응답받지 못하였고 환난 가운데 살고 텁텁한 그런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때 더 믿음이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교회 현실 속에서 더 교회를 사랑할 때 내 믿음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충만히 가짐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뵙고 싶어 몸이 안달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